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을 거절한 적이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의 압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 너 혼자만 특별한 줄 아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에 자신의 신념을 포기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이런 당신에게 엄청난 용기를 줄 것입니다. 세 친구는 온 나라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단 셋이서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불타는 풀무에 던져졌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은 높이가 27m, 폭이 2.7m였습니다.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전국의 모든 관리들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단 세 사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해서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단 불타는 풀무에 던져 넣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은 군인들까지 죽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수의 압력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혹은 옳은 길을 걸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도백과 참모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모든 지방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총독과 수령과 도백과 참모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모든 지방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높이 27m, 너비 2.7m의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아파트 9층 높이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왕이 이 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제국의 위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라 평지는 바벨론에서 약 25km 떨어진 넓은 평원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에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왕이 온 나라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도백과 참모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모든 지방 관원,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충성 맹세였습니다. 왕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되 너희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니,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면 모든 사람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즉시 불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였습니다. 절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니라. 모든 백성이 절했습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절한 것입니다. 몇만 명이 한꺼번에 땅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평원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딱 세 사람만은 서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절하는 가운데 딱 세 사람만 서 있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저러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 친구가 그 순간에 갑자기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원칙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들의 신앙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뜻을 정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리 마음에 정해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온 이들도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평소에 미리 내려놓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하려고 하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압력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원칙을 정해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이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갈대아 사람 중 몇 사람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시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다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몇 유다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악의적입니다. 그들의 관직이나 공로는 무시하고 출신만 강조한 것입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단지 우상 숭배만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함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불러들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처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협박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왕께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친구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첫째,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셋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셔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과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구해주시면 믿고 안 구해주시면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건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다, 복을 주시면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친구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죽게 되어도 상관없이 끝까지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신앙의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해둔 원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변하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평소의 7배로 온도를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군대 중 힘센 사람 몇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니라. 군대 중에서도 가장 힘센 사람들이 새 친구를 결박했습니다. 옷을 벗기지도 않고 그대로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불꽃이 죽였더라. 풀무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은 군인들까지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상상이 됩니까? 보통 같으면 던져진 사람들은 즉시 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져 넣은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도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왕도 네 번째 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누가 네 번째 분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왕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하나, 옷 한 올도 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완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 친구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자신도 세 친구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명령하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중에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이니 이는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바벨론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의 신실함이 온 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입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크게 하였더라. 세 친구가 더욱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 친구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자신도 세 친구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명령하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중에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이니 이는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바벨론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의 신실함이 온 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입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크게 하였더라. 세 친구가 더욱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경의 지혜를 배우시고 지금 세상의 압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친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하는 힘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동료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친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두 사람이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릴 때부터 쌓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대로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배운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세 번째, 절대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스더, 민족을 구한 왕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 전체를 구원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겨진 손으로 역사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교훈들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의 지혜로운 전략, 모르드게의 불굴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한 역전의 기회로 바꾸시는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 친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